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이 나쁘거나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이라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했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탕자들이 배회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들은 어떤 자세일까요? 아버지는 탕자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형은 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디라고 뻔뻔하게 오느냐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형의 마음은 그랬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주 편안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 오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갈급한 자들이 영혼의 생수를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구원선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다니다가 쉬거나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실 때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일꾼, 기도의 일꾼 하나님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간마다 골고루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시킬 때 100%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명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품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6개월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회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주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설은 분이 계시다면 누구나 달려가서 손을 잡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절기 중에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절기라는 뜻은 잔치라는 뜻인데요, 감사의 잔치를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감사할 것도 있고요, 결산을 해보면 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6개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숲속에서 여우들이 있었는데 여우 2마리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고기가 한 덩어리 떨어지더래요. 이게 웬 떡입니까? 고기 한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이 고기를 둘이 딱 봤으니까 야, 이거 너랑 나랑 똑같이 나눠 먹자 그랬답니다. 그래야지, 우리 둘이 나눠 먹어. 고기를 딱 갈랐는데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다 봤어요. 너희들 뭐하니? 우리 이 고기 한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고 해. 아, 그래, 내가 심판 봐줄게. 고기를 딱 잘라놨는데 보니까 한쪽이 조금 더 크니까 한쪽에서 야, 이게 조금 더 크잖아, 니께 더 커. 그러니까 심판하던 여우가 아, 이쪽 게 더 커? 그래, 내가 그럼 한 입 먹으면 딱 맞겠네. 한 입을 뚝 비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게 더 크잖아. 또 그쪽에서 불만합니다. 야, 아니야, 내게 더 작아. 작다고 불평합니다. 여우가 보니까 그러네, 이쪽 게 또 조금 작네, 내가 조금 비워 먹으면 맞을 것 같아. 한 입을 확 비워 먹었습니다. 상대방에 있던 여우가 야, 이번엔 저쪽이 더 크잖아, 내게 더 작아, 왜 너는 자꾸 내 걸 작게 만들어? 불평했어요. 니게 작아? 알았어. 저쪽 걸 또 한 입 먹었습니다. 이쪽 걸 한 입 먹었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불평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작다고 자꾸 투덜대니까 고기 한 점도 못 먹고 누가 먹었느냐? 여우가.
약은 여우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은가요? 감사해야 되는데 별로 감사가 안 나와. 반대로 불평이 나와.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다 뺏깁니다. 감사하면 야, 네게 더 크지만 내게 조금 더 작다. 괜찮아. 이게 어디냐? 원래 공짜로 생겼잖아. 감사하자. 먹자. 그랬으면 한 입이라도 먹었을 텐데. 그거 한 덩어리 고기를 가지고 불평 서로 하다가 결국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 추수감사를 지냈던 미국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굶어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그러한 가운데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영국 신사로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첫 농사를 지었는데 오죽잖아요. 저희도 오단지 앞에 있을 때 고구마 한번 심었는데 그렇게 줄거리가 많은 고구마는 처음 봤습니다. 무슨 고구마가 이렇게 줄기가 많아서 먹으면 머리카락 빼내도 빼내야 됩니다. 그럼 왜 고구마가 그렇게 생기지요? 그건 가물거나 뭐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예, 첫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참 시덥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사법을 알려주고 씨앗을 제공해준 인디언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 넉넉지도 않은 그 음식을, 작황물들을 전부 가져다가 칠면조 고기와 더불어서 미국 사람들이 첫 추수 감사절기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셔서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뒀으니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잘 초청해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 감사하다고,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농사짓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들이 먹을 것도 빠듯한데 그 작은 작황물 가지고 성대하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은요, 추수감사절 절기를 아주 크게 지냅니다. 다른 절기보다도 감사절기를, 감사하는 절기를 일주일씩 막 지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버릇되다 보면 이 버릇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순간순간 결산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애굽에서 신음했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인솔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25년이 지났습니다. 나이는 110살이 되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110살이 되니까 내가 모세를 잃었을 때 암담함처럼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암담할까, 그 마음에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러놓고 유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와 같이 유언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임종을 맞이했다 생각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겠죠. 그래서 임종 설교를 하는데 메마른 사막의 고통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헐벗고 더 나아가서는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험난한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7족속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점령해야 될 지역이 아직 전쟁에서 치러야 될 대목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산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이 가나안 땅의 점령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갈렙과 비느하스와 같은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고마웠던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나는 이제 먼저 가노라고 회상하면서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고 황혼기에 접어든 늙은 종이 이제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고별을 선포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3절, 5절, 8절, 10절, 11절에서 6번이나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예,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할 때부터 도착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같이 체험했던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회상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셨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싸워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요. 지나간 날 아슬아슬할 때도 있었고 위기의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때 내가 물론 제일 앞에 서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나간 날 전쟁은, 그 위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을 오늘 상기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아찔했을 때 없었나요? 절대 절명의 순간, 고통의 순간 없었나요? 암흑과도 같았던 죽음의 사선을, 터널을 통과한 적은 없었나요? 예, 우리도 아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건너게 해주신 분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염없이 베풀어 주시지만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곳에 들어와 기도할 때,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건너게 하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쳤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교회를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 자신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도, 지나간 날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감사의 첫 번째 조건,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앞으로 아직 점령되지 않은 가나안 땅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싸워서 이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땅까지 다 이겨주시고 싸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여호수아가 죽어도 주의 종이 교체되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땅을 마저 주실 미래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어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하나님, 나를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암담함을 압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병이 다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실 귀한 감사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지금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땅에 발을 디딜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남은 땅까지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몰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참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전 증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 것을 조감도를 크게 걸어놨어요. 지금 모습은 낮에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불편합니다. 매일 뚝딱거리고 시끄럽습니다. 공사하느라고 구슬땀 같은 땀을 흘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린 조감도를 더 커니 걸어놨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날 그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든 미래가 나를 향해서 찾아오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듯 지금 당면한 문제,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괴로울 때도, 문제가 있어 괴로울 때도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문제를 향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현재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시고 언제나 유일하게 나의 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남편도 남의 편이에요. 부인도 남의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내가 뭘 잘하고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맺은 사랑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짝사랑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독일과의 이 축구 경기에서 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이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골 넣고 나서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골을 넣었을 때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눈이 텔레비전을 향해서 다 몰두되었어요. 재방송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고 사람들이 투신 자살을 한대요. 나 왜 그런지 깜짝 놀래갖고요. 아니, 우리가 이겼는데 왜 중국이 투신 자살을 해? 뉴스를 들어가서 봤어요. 내기를 했대요. 돈을 많이 걸고 한국이 진다. 한국이 진다고 내기를 많이 했는데 이겼어요.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죽어버린대요. 미안해서 어째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국이 얼마나 밉겠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왜 우리를 놓고 자기네가 내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공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인다고. 그러나 우리는 참 어려울 때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저력은. 아니, 우린들은 알았겠어요? 우리가 이길 줄? 그러나 우린 당당하게 2대0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좋다고 그랬더니 거기 계속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잖아요. 난 그 뉴스를 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리 스스로 올무를 매가지고 거기서 힘들어질 때가 사실 너무나 많더라고요. 한 누가 내기를 하래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 내기 때문에 져서 돈이 많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려운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가니까 눈을 고정하고 텔레비전에 막 빠져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다가 이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 돈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사람, 그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나 잠깐만 10만 원만 빌려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하고 정상화를 맺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깨달으면서 깨닫는 게 다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하고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아낌없이 베풀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베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전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떠십니까? 목사님하고 관계는 어떠십니까? 교우 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목 놓아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건 하나 되라. 할렐루야.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하나 되라. 하나 되게 교회를 만드는 자는 교회 세우는 자요, 해치는 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자이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세움인데 우리 관심은 나 자신만 세우려고 합니다. 얼핏 우리가 야당 여당 중에 야당을 싫어하고 야유를 보낼 때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만 생각하면 낙제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당리 당략을 위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인 아닙니다. 두 분 부부를 만났는데 내가 목사님네 교회 민창기 집사님만 뽑고 다 1번 찍었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의 교회 다니시잖아요. 우리 동 같이 살고요. 그분도 선하시게 생기셨더라고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1번만 다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요, 그 당파 싸움에 진저리가 나요. 그래서 1번 다 찍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봐요.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이 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일꾼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당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걸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과의 정상화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것만 목소리를 높이면 이번에 야당이 참패를 경험한 것처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목회하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얼굴이 어디가 있는가 얼른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여전히 사랑하시죠? 베드로의 물음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지만 베드로도 묻고 싶어요. 주님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세요? 그럼 한 번도 내 눈을 뗀 적이 없지. 죽음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누가 죽음만큼 사랑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확인되면 힘들지 않아요. 견딜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쳐다봐서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을 중요히 여겨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서 흑흑거리고 저기서 흑흑거리고 벅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이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1순위로 다시 올리시는 관계 회복의 정상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정치를 하시든 농사를 지으시든 다 적용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다 잘 됩니다. 왜 틀어졌습니까?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 노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가 뚫고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 쫓아다녀보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여전한가를 살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1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있는가? 눈에 현혹되고 있진 않은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정상화에 애쓰고 있으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쫓아다닙니다. 아니 급하니까요. 마음에 급하니까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더 엉켜요. 더 꼬여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시든 이 공식은 여러분 똑같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지?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됐지?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지? 어떤 환경이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식은 똑같아요.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이끄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밝히고 진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본문에서만 6번을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집사님, 눈에 보이는 가족,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정상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릴 때가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왜 죽는지 난 깜짝 놀랐어요.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 뉴스를 왜 들어가서 읽었겠습니까? 왜 죽냐고, 우리가 이겼는데.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게 니네 죽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읽어봤더니 내기를 걸은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래요? 내기 복권이 90% 이상이래요. 월드컵 앞에는.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이 달아나니까 죽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격려를 해줬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기를 원했겠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또 외국에는 또 원수가 없는 줄 알고. 근데 우리가 참 나라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더 강한 힘이 나와요. 우리 한국민이 좀 그런가 봐요. 그 악조건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기게 하셨으니 그것도 또한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당락 때문에 계속 싸우면 처참함을 더 맛볼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죠. 또 여호수아가 3가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우리가 같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특별하게 관계성으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또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여호수아가 지적하는데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예. 6절의 말씀은 말씀 중심,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동력이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우스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마 다 손들걸요. 욕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욕 먹어보신 분. 저는 그렇게 큰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욕 먹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컨퍼런스에서 들었는데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을 왜 먹어요? 여러분, 욕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누가 먹고 싶어서 먹나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럴까요? 욕 먹었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그래요. 욕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나쁘죠. 그 욕을 했지만 욕을 안 먹으면 돼. 근데 왜 먹어버렸어요?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욕을 우리가 그동안 먹었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야죠. 독약인데. 욕을 하면 먹지 마세요. 그럼 되돌아갑니다. 욕을 하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처음에 물어볼 때 여러분 욕 먹어본 적 있어요? 있나? 나도 욕 먹어본 적 있겠지. 기분 나쁘지. 우리는 그냥 무슨 소리 한 개 욕 먹은 건 줄 알았어요.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욕을 해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멀뚱멀뚱 받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또 성격상 이걸 욕을 먹으면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다윗도 욕 엄청 먹었어요. 시므이가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는데 다윗은 특기가 있어요. 안 먹어버려. 욕을 안 먹어버려요. 동기간이 남도 아니고 형 3명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교만하다고, 전쟁을 장난으로 알았냐고 욕을 퍼댑니다. 다윗이 어땠어요? 돌이켰대. 안 먹어버려요, 욕을. 이거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욕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으면 아파요. 욕을 딱 철벽을 두르고 욕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평생 먹어도 먹지 못할 욕을 먹었대요.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단이라는 소리 엄청 들었죠. 그 무수한 욕을 사람에게만 들은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근데 이분을 제가 가까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의 비결이 욕을 안 먹더만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와서 전해줍니다. 어떤 기자가 와갖고 적나라하게 혹평합니다. 아주 욕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가만히 책 읽다 내비둬. 그러다 말겠지. 내가 이단이 아닌데 뭔 상관이요?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욕 안 먹는 걸, 근데 그걸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하죠. 굉장히 큰 연단을 겪었어요. 방송국에서 와서 난리치죠. 근데 이분은 언제나 똑같아요. 내비둬. 그러다 말겠지 뭐. 내가 아닌 걸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나?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뭐 이단한테 넘어가겠어? 그 단계 넘어선 거지. 이렇게 웃어넘기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한번 욕은 제발 먹지 마십시오. 왜 먹고 그렇게 막 헤맵니까? 욕을 먹으면 아파서 헤매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 욕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과 기업들이 욕 먹는 걸 다 받아들이고 연예인들이, 그런 대통령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당도 정치하는 사람도 욕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이유는 욕 먹어서 그래요. 뻔뻔한 사람, 욕을 안 먹는 사람 어때요? 건장해요. 내비두세요. 왜? 채찍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야. 완전히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욕이 들어왔을 때 내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돌려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먹어 들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헤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을 해도, 저도 좀 욕을 좀 해도 잘 안 먹는 편인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또 약 올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걸 해도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욕을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가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귀에다 대고 욕을 했어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리 가. 호이 새 쫓듯이. 다윗은 그렇게 저주를 귀에다 대고 들었어요. 근데 욕을 먹지 않았어요. 시므이의 저주가 임했다면 길거리에서 화살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욕도 안 먹은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예요. 욕을 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지 않고 살려면, 건강한 자아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안 쓰러져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을 읽고 먹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해야 돼. 오히려요. 왜 나는 설교를 들으면 들리질 않지?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왜 귀에 들어오질 않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고통인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명의 만난데 설교 말씀이 내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비상상태인 줄 알고 말씀이 다시 잘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면 말씀 결핍증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못 버텨내거든요. 광활한 사막에서 시험이 오면 못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을 지루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을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뷔페 식당 가서 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건강합니다. 예, 먹은 자가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라,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아까 말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친근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쉽죠. 옷 빌려달라는 것도 쉽죠. 여행 가방 빌려달라는 것도 쉽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여러분 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가까운 거 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후 불면 그냥 흩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예수가 연결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만 막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은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항상 예수와 연결해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전부 모르는 사이예요.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친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셔서,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 모세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남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오늘은 교회 사랑주일이에요. 예수님 사랑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주님 사랑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의 고백으로 하반기는 전도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베드로가 회복한 것은 예수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믿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 아는 관계와 믿는 관계랑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관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오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주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갈 때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실천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데요,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신학적으로 안 되고 교리적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던 것이 사랑으로는 됩니다. 주님 사랑으로는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총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3가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3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이날은 성도들이 최대의 선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받은 만큼 감사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한복판에 두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 교회가 탕자가 돌아오는 교회, 탕자를 기다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